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다니엘서 4장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박수장 벨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 가운데 또 본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쇠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에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며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리라.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나 느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벨드사살아,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네 안에 있음이라. 간밤에 좋은 꿈 꾸시며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좋은 꿈을 꾸며 편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큰 복입니다. 지금도 걱정과 염려로 소갈이하며 밤잠을 설치는 분들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천하를 다스리는 대국의 왕이었지만 자신의 꿈 하나를 다스리지 못해 번민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자신과 나라가 평안하고 평강할 때에 꿈 문제로 근심하고 번민했다고 말합니다. 그가 가진 평안과 평강은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인 것처럼 보였지만 자기 꿈 하나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는, 그래서 평강을 잃어버리는 연약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그의 평강을 빼앗은 꿈은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하늘까지 닿는 거대한 나무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그 나무는 마치 바벨탑처럼
하늘까지 닿았고 많은 동물들이 그 나무에 깃들어 살았다고 합니다. 바벨론의 상징이 바로 큰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는 느부갓네살 왕 그 자체이기도 합니다. 그는 마치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듯 하늘까지 높아지며 세상을 다스리고 먹이고 보호하는 역할을 자처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한 순찰자, 한 명의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고 명령합니다. 여기 이 순찰자는 세상을 살피고 돌아보는 자로서 하나님의 전사, 하나님의 사자를 의미합니다. 그의 명령으로 웅장하고 위대해 보였던 그 나무는 그루터기만 남기고 모두 베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아무리 거대한 거목이라도 한순간에 베어버리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느부갓네살에게 왜 이러한 꿈을 보여주셨던 것일까요? 그 해답은 본문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이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시던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진짜 왕인지 알게 하시려고 느부갓네살에게 꿈을 보이셨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국과 하나님의 나라, 이 두 왕국의 이야기는 표면적으로는 바벨론 왕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완벽한 승리처럼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은 바벨론 왕국의 포로 신세이고 그들을 다스리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 어디에서도 우울한 패배주의자의 그림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화려한 바벨론 왕국 안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삶 속에 주권적으로 개입하시며 누가 진짜 힘을 가진 진정한 왕인지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느부갓네살 왕의 입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시인하도록 만드신 것이 바로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은 높은 자를 낮추시고 낮은 자를 높여서 일하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높고 낮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사람 사이에 누가 높고 낮은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하고 계시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는 수많은 느부갓네살 왕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성공신화를 따라 하는 높은 줄을 모르고 올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돈과 명예 그리고 세속적 성공의 달콤한 맛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나 부처님이나 그 어떤 신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신에게 성공의 기운을 가져다 주기만 한다면 집이며 사업장이며 십자가도 걸고 황금 해바라기 그림도 붙이고 달마대사 그림도 걸고 부적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오늘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한번 비추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악몽에 시달리며 밤잠을 설치는 그 연약하고 불안정한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들 밤에 편안히 눈 한번 붙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성공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는 세상 나름의 기준으로 정한 높고 낮음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위치에 따라 인생의 가치를 평가하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 인생을 보다 본질적으로 보라고 교훈합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느부갓네살은 진정 성공한 사람입니까? 그가 과연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공평하게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누가 가장 높은 사람이겠습니까? 결국 다니엘 같은 사람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3명의 친구들과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도 세상이 말하는 높은 곳으로만 올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는 점점 관심 밖으로 밀려나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추락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면 심하게 낙담하곤 합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까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계속해서 추락할 때에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 하나만큼은 우리가 꽉 붙잡고 내려가야 합니다. 아무리 낮은 곳으로 내려가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만 붙잡고 있으면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나를 다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낮은 자를 들어 사용하셔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강서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매일 밤과 아침에 평안히 주무시고 개운하게 일어나고 계십니까? 밤에 잠이 오지 않고 악몽에 시달리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대로, 또 반대로 내가 추락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또 그런 사람들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저마다의 복잡한 심정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해석이 되지 않아 눈앞이 캄캄하고 앞길이 까마득하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가 않고 잠을 자도 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활력이 없습니다. 저처럼 운동을 안 해서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우리는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습관도 길러야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다리는 인내의 믿음을 우리가 길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근심하며 밤잠을 못 이루는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반대로 세상에서는 비록 낮은 자리에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단잠을 잘 수 있다면 그것은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끝이 아님을 믿어야 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 속에서 눈물 젖은 빵을 먹는다면 그것이 아무리 비싸고 유명한 빵이라 해도 아무리 많은 빵을 먹게 된다 해도 그 수고가 헛됩니다. 우리가 수고하는 힘의 원천은 근심과 걱정, 두려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감, 이것이 우리를 수고하게 만드는 힘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참된 쉼을, 달콤한 잠을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소망 가운데 수고하십시오. 근심과 걱정, 두려움은 기도 가운데 털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아주 달콤한 단잠을 주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